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6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9장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1절과 2절을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시 닦지 말고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읽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강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떠드는 일만으로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제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하리라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0절은 하나님이 결코 불공평하거나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해 왔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성도를 섬기고 또 섬기는 그 부분까지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또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8절에 있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이 앞에 부분을 앞절을 보면 그 두 가지가 뭔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 그러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약속을 통해서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다가 더하여서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그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소망, 그 소망을 더 크게 가지게 하고 우리로 그것 때문에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은 배가 폭풍이나 올 때에 또 바람이 거슬 때 흔들리지 않도록 바닷속에 깊이 내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성소의 그 휘장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반차는 모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멜기세덱이 한 모범이 되었으니 그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를 만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사람으로서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제가 7장 3절을 읽어보면, 멜기세덱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니 족보도 또한 없습니다. 그는 출생도 사망도 없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며 영원한 제사장 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조상 아브라함까지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라고 4절을 선미합니다. 자, 우리도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 족보에 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다른 족속들로부터 10분의 1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 레위 족보보다 훨씬 더 앞선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 그걸 뛰어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되면서 또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서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읽을 것인데 7절이 바로 멜기세덱에 대한 두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는 4절에 나왔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멜기세덱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이 7절인데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야말로 높은 자라서 복을 빌어주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은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이 8절을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면 똑같이 10분의 1을 받은 유대인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사람들이었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번역을 하고 있죠. 자, 9절은 넷째가 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으니. 자, 10절 계속 읽을게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가 여전히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훨씬 더 레위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 비교도 되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멜기세덱의 특징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완전 또 다른 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십니다. 그는 율법을 쫓아온 것도 아니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면서도 별다른 한 제사장, 완전히 다른 한 제사장이 예수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니, 바뀔 것이니.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일이 한 분도 없는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예수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나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예 레위 계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할 만큼의 그 뛰어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괄호 열고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괄호 닫고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아까 약속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다가 그 약속보다 더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맹세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1절 괄호 열고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괄호 닫고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 수가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배치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가 그 말입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신다는 정말 행복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여러분,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고 이어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딱 한 번에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번만에 자기를 드려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여러분, 율법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 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 후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또 맹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8장.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할렐루야.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음이라.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기존의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섬기는 거고, 율법을 쫓아 드리는 것이고, 땅에서 제사장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지시를 받아서 장막 지은 것과 같이 기억,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무흠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결여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저 첫 언약이, 율법의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으로 주실 법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게 하고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저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전부 다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성령으로서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불의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기 또 있습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9장 넘어갑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룹은 천사들의 어떤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다하고 제사장들만 첫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유일하게 1년에 1차씩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장막이 왜 그랬는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 성령이 말해주는 것은 그렇게 대제사장만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 길로서 나타난 바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첫 언약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과 제사는 양심으로 따져본다면 결코 온전할 수 없다. 그 속마음으로 따져보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서 율법이 육체 예법으로서 육체만을 다스리는 것, 마침내는 예수께서 오셔서 다 바꾸시는 그 개혁 때까지 단지 맡겨진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11절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또
창조에 속했던 어떤 창조 내에서 지어졌던 그런 장막도 아니고 더 크고 더 완벽한 장막인데 예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곧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했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여러분 삼위일체와 또 우리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티끌 만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 바로 그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우리 양심이 어둡고 우리 양심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발을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최종 정리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피로서 정결케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 바는 율법 이후에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정결해야겠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은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께서도 여자의 몸에서 났으므로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를 꼭 붙잡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거를 28절을 다른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죄 때문에 다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9장 다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